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와 핍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의 선택을 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야 했고 예수님을 이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는데요. 12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였듯이 새 시대에 속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대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의 명단이 14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전혀 특출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별다른 조건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취업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았으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공지합니다. 그리고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통과한 사람에 한해 심층 면접을 벌인 후에 그룹 토론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방식이라면 유능한 제자들이 많이 뽑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 수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잘 고르고 골라서 유능하고 특출한 사람들만 제자로 삼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지도 않으시고 뽑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제자는 태반이 어부였고 부유한 자나 권세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면면히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내세울 스펙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사회적인 여건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욱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그들의 제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는 세상 기준으로 유능하고 특출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로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너희는 담대히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완전하지도 않아도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는 너희들의 힘과 경험이 아니라 보내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제자로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그 길이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손,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무리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병이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이 내쫓기는 권능의 나라, 온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미움받고 욕을 먹고 버림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화 있는 자는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구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참된 복의 기준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부를 의지하지 않고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애통하며 울며 통회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론 고난과 핍박을 길을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진정으로 참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나라에 기뻐하고 뛰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이 땅에서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요와 영원한 배부름과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음에 동참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외면하고 이 땅에서의 부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돈이 많아서 항상 배가 부르고 스스로 만족하며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멋진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그러한 삶은 화가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재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위로와 칭찬을 이미 받아 심판의 날에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때론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야 최후에 웃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는 결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제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하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복된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길 위해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부유한 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